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에모트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제목에서 여러분 좀 느끼시겠죠? 물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책으로 쓴 내용인데요. 그 책에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한쪽에는 물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또 각국의 말로 좋은 말을 들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려주고요. 다른 한쪽에는 나쁜 음악을 들려주고 또 미워해, 또 바보 이런 나쁜 말들을 계속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말한다고 들을 수가 있을까? 이러면 이 물이 말한다고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너무나 희한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좋은 음악과 또 좋은 말을 들은 물은 그 결정체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나쁜 음악과 나쁜 말을 들은 물은 그 결정체가 흉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물입니다. 똑같은 물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인 것 같은데 어떤 물은 결정체가 좋은 물, 어떤 물은 결정체가 나쁜 물. 이 결정체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연구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이 더 온전한 물이냐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똑같은 물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물이 더 좋은 물이냐? 더 온전한 물이냐? 어떤 물이 더 나은 물이냐?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만약에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죠? 당연히 좋은 결정체를 가진 물을 먹겠죠? 왜요? 예, 당연히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것, 그래도 더 좋은 것, 그래도 더 온전한 것,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성되어져 가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나타내져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물이지만 결정체가 다른 모습을 통해서 물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신앙이지만 격이 다른 신앙이 있습니다. 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좋은 물과 같이 좋은 결정체가 맺어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결정체의 모습이 있는 신앙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한 가지 숙제가 있죠.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 여기 온전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같은 신앙이지만 격이 다른 신앙.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결정체가 선하고 아름답고 빛난 신앙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후에 산상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이 복된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산상수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셨죠. 그러면서 그 내면에 있는 말씀들과 우리 안에 중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설명의 의미가 뭘까요? 같은 눈에 보이는 신앙을 가진다 하더라도 격이 다른 신앙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결정체가 이런 뭘까요? 1,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10가지의 계명에
가장 큰 결정체, 바로 그것은 사랑이죠. 예수는 우리 가운데 이 대강령으로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이건 또 한 가지로 또 통합이 될 수가 있겠죠. 뭔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 그 키워드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까? 오늘 2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본문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오늘 4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들은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옳은 말일까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것이 긍정이 됩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랍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준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원수를 뭐하지 말고요? 갚지 말며. 이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수에 대하여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이웃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주위 사람들, 또 직장 동료, 지역 주민, 또 같은 민족, 더 나아가서는요, 요즘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이웃이 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글로벌한 세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자기 민족만을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이방 민족은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모든 국가들을 원수로 여기고요, 자기 동족은 사랑하지만 그 외 이방인들은 전부 다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의 공동체 중에 쿰란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쿰란 공동체는 신입 회원을 받아들일 때에 이런 맹세를 합니다. 불의한 자를 미워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땅의 정의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악을 미워하는 것에서 또 확장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불의한 자로 여기고 또 자기 민족만 사랑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모습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들, 나그네들, 또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나그네가 되지 않았었느냐? 너희가 나그네를 직접 경험해봤고
나그네의 처지를 알고 나그네의 마음을 아는데 왜 그를 압제하려고 하느냐? 압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늘 그 가르침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오늘 그들의 랍비들은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이방인들을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바로잡아 주실 말씀이 그 다음 절이에요. 자,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생각보다 가까이 있죠. 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 기준과 조건을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사랑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마음을 가지든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그저 이 사랑을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주 100년 전의 문서인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요. 이 문헌의 1장의 1절과 2절은 서두에 해당이 되고 본론의 첫 시작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금식하라.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며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금식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디다케 이 문헌은 정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정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외경으로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본론의 첫 절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 그리고 오늘 성경에 원수라는 말이 있죠. 이 원수라는 말이 헬라어로 액트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대적된 자, 적대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나하고 싸웁니다. 나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길에서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갑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만날까봐 겁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원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 그런 사람조차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은 그 투월정의 사랑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친딸인 손등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손등희 권사님이 자기 자서전에 아버지에 대해 기록하며 그 책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살인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딸을 불러놓고서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권사님은 펄쩍 뛰면서 자기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결코 오빠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때 손영호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를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는지 알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또 모르되 만일 잡힌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구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켰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을 순종하고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이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을 고생시킨 것도 다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단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구나. 자, 앞에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일제 치하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아갔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지켰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도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계명이고 똑같은 명령인데 이것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신앙이 어떻다고요?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손영원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자신의 감정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십자가를 진 의지적인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의지로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마음을 꺾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그래서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주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되 의지적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하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앞에 계명은 내가 잘 지켜나가면서 이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 이것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온전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축복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은 대가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의 벽들, 증오의 벽들, 또 원수를 향한 그 적대적인 마음의 벽들을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아,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감싸야 되겠구나.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온전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게 박해라고 하는 말은 핍박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신앙의 이유로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작게는 비방하고 들어가는 말부터 크게는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목숨까지 빼앗는 경우도 있으죠. 대개는 불신자들이 핍박을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도 작은 문제로 마음이 상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이 박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박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뒤쫓다, 추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면 추적하고 뒤쫓는다. 언제까지 뒤쫓을까요? 잡을 때까지 뒤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의 뜻은 뭐냐면 한 번만 괴로움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박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내가 괴로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우리가 참잖아요, 사실은. 한두 번은 참지만 계속 여러 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폭발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해결책이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것은요, 물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하지만 이 기도는 또 뭘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감정을 토해내죠.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또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앞으로의 박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우리였는데, 그런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누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그새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박해조차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사들이 사랑의 복음을 두고 이 땅에 들어왔죠.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피를 흘리게 하였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로 그의 목을 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던져진 성경책, 그러면 던져진 그들의 복음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씩 이 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요. 그러나 점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일제 말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제 말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일본 순사들 향해서요, 오히려 평양의 성도들이 감옥에서 그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그들을 고문하는 일본 수사들 향해서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향해서 고문하고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나를 향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위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던 흔적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다 십자가에 다 못을 박고 자기를 죽이고 사랑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신 것이죠. 그러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을 던져서 아프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으로 국률과 사랑이 넘치는 기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내리신다라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산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예수 믿는 삶을 인하여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얻을 때에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 형통함을 얻었어요. 감옥 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흉악범이에요. 범죄자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셉만 형통함을 받고 악인에게는 징계가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악인이든 선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에 그 빛의 환하게 비춰주게 되고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의인에게만의 구원이 아니라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모든 길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마다 복음의 발걸음으로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든 선이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으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악인까지도 은혜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소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상급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썩어지지 않은 영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온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온전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죄인 되었던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어떤 이 땅에 어떻게 하고요? 그 사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땅의 연약한 자들, 비루한 자들, 가난한 자들, 남루한 자들, 비천한 자들, 우리가 이들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에 함께 마음을 향해서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더욱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은요, 이 물과 같습니다. 보는 것처럼 그저 마실 수 있는 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결정체가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다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결정체가 더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겠죠. 오늘 여기 온전하라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더라도 격이 다른 신앙을 가지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화로운 삶.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함을 누리기에 어떤 사람이든 복의 통로가 되시고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